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복, 은혜, 평강, 이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매일 받으며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면 그런 복까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이 순탄치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깊은 수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가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게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언가를 지금 심어야 그래야 나중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악한 행동이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느라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 사항들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때 나는 이걸 해야 되고 또 저걸 해야 되고 또 나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더욱이 그로 인해 남들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보다 보면 내 모습이 과연 잘하는 모습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아삽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7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면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아삽은 본인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아삽 자신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라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73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부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우신가요? 안 부럽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옛 속담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운 좋게 돈 벌 것도 아니고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삶이 힘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라도 해서 잘 살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간혹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악한 사람들이 지금은 부러워 보이지만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 말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참 이상합니다. 선이 악을 이겨야 하는데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아니, 악이 선을 이겨도 마지막에 가서는 선이 악을 역전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마지막에서도 악이 선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도 악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마지막에 가서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 시편을 지은 저자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이 선을 이겼는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돈으로 무마시켜서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형통한 이 악한 사람을 보면서 아삽이 질투를 한 겁니다. 더욱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선한 사람, 선하게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는 힘들었어도 이제는 그 선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행복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악한 행동 때문에 탈취한 걸로 부를 누리고 행복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이 벌을 받겠지 생각해 보지만 그들은 전혀 벌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 뉴스를 통해 쉽게 들리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의 후손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행복의 반전도 없이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온갖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흔들렸던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믿음 지키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는 행복해지고 저 악한 사람들 나중에는 벌을 받겠지 생각을 했는데 끝끝내 벌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삽은 악한 이들의 행태에 대해 말하면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평안한 것을 넘어서서 재물까지 날로 늘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세상을 마무리하다 보니 자신들의 행동에 더욱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에 더욱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봐라, 저 악한 사람들 지금은 저렇게 큰 소리치며 잘 나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잘 나가다가 더 잘 나가는 겁니다. 더 행복해지는 모습 앞에서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 악한 사람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 조금만 있으면 벌 받을 거라고 말을 할 건데 더 잘 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도 저렇게라도 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 자신이 바르게 살아왔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떤 벌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내가 선하게 산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선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는데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경우 없으신가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될지 모릅니다. 아삽은 자신의 삶에 대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반면 선과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려고 한 자신에게는 고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흔들리는 겁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선하게 사는 내게 고통이 없다면,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랑 관계없이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산다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내 삶이 고단한 삶, 고통과 괴로운 일만 가득한 삶이 되다 보니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나도 마음만 먹었더라면 저 사람들처럼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이 세상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을 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언성을 높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안에 한 성격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맞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 믿고 안 해서 그렇지 저분도 만약에 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은 한탄하면서 시편 73편 16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아삽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지만 의인들이 회복되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살다가 죽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괴로운 마음만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행복해도 나중에라도 서로 뒤바뀌어서 선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면 이해가 될 텐데, 선한 사람은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고 악한 사람은 행복함에서 평안함으로 끝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아삽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사네? 그럼 나도 믿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도리어 아삽처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안타까워하며,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신자들이 행복하게 되는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될 겁니다.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을 텐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도 괴로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근심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갈 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심으로 그들이 전멸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한 나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거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시간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 악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국한시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선하게 살아온 그 모습이 후회할 모습이고, 악하게 사는 그 모습이 부러운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받게 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선하게 살고 평생 악하게 산 사람들의 상황이 뒤바뀌지 않은 채 선한 사람은 고통만 당하고 악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서 평안이 끝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 역전의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아삽처럼 이해 못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 않고 인간의 논리와 지혜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나쁜 사람 언젠가 벌 받겠지. 근데 평생 가도 벌 안 받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간다면 우리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악한 사람들이 벌 받지 않고 행복해 보여도, 죽을 때까지 조금도 벌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소, 히브리어로 미케다시라고 하는데 이제 카다시라는 단어, 거룩한 곳, 봉헌되어진 곳, 성전, 성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소, 오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삽은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악한 이들의 형통함이 부러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후에는 더 이상 악한 이들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때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쁜 일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아낄 수만 있다면 정품이고 불법이고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고 그 악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악한 행동을 하기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악한 사람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젠가가 아니라 평생 벌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되자 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도외시하던 그릇된 신앙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다 내팽겨주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하고 자신의 현실, 삶을 도외시하던 게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반대로 현실에만 집중하며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눈 앞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도 세상에서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영원한 약속조차 받을 자격 없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가난해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을 앞세우며 자신에겐 영원한 복이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결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이며 우리가 심고 거둘 수 있는 것 중에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벌 안 받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악한 자들의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비한 그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 우리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돌아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